5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할 것이고요. 신약 성경은 125쪽에 제가 같은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읽고요,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며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은요, 어떻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감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로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설교를 하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어렵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감사를 감사로 고백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것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설교가로서 매주 이 자리에 서니까 이것이 큰 부담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에게 어려운 설교가 있다면 항상 그 두 가지가 항상 어려운데, 첫째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이니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하고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요, 또 한 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설교를 마친다면 뭔가 어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삶 가운데 그것이 진실됨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마친다면, 물론 설교가 짧으니까 참 은혜가 되겠지만 이것이 참 설교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주간 묵상을 하는데 비교적 주제가 간단하였습니다. 무엇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감사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요, 부끄럽게도요, 저도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무단히 그걸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혹시 감사가 있지는 않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에게 자랑할 만한 감사는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소한 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랑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자랑하지는 못할 정도이지만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감사함이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묵상을 정리하다가 설교를 작성하던 중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될까? 그 중에 제가 정리한 것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먼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것이 있다면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쭐한 마음에서 내가 오늘 그 비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원초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보다 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은요, 남보다 밑에 있다고 여기면요, 뭔가 지배를 받고 뭔가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우울함이 찾아오고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 이것과 같이 감사가 있다면 이것이 내면을 장악하고 정말 우리가 감정을 쉽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것인데 그만큼 이것이 또 다른 감정에 의해서 쉽게 지배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누가 도대체 사촌이 땅을 사는데 정말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축하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가 아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같은 시간을 투자하였는데 나의 인생은 좀 별론데 누군가 인생은 잘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같은 돈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거기에 또한 시민을 기울여서 뭔가를 했는데 내 인생은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누군가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어떻게 내가 축복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비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다르게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현장이 있지 않아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위기를 모면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었지만 나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어떤 줄을 잘 탔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이 정말 조금은 수월함을 맛볼 수 있는 정말 나의 본성에 따라서 정말 누구보다 내 인생이 좀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감사의 내용 안에 우리도 속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땡땡 누구보다, 내가 이 나이 때에 어떤 사람들보다 나의 가정을 보니까, 나의 자녀를 보니까 비교할 대상들을 누구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다 도찐 개찐일 것인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의 모습일까? 저는 그게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요, 정말 이런 감사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감사가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년 12달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기념일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특별히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달마다는요, 누군가의 생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달마다 사실은 기념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절기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날들이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날만큼은 어린이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평소에는 그러지 못하겠지만 이날만큼은 부모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태어난 날이지만,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날이지만 이날만큼은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념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념한다는 것은요, 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보자.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삼아보자는 것입니다. 기념일의 그 이름들은 제각각이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념일에 따른 우리도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감사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래전 청교도들이요, 땅을 개척하면서 그 땅에서 여러 번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소량의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그 첫 열매, 소량으로 얻은 열매 중에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첫 발걸음을 뗀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몇백 년 전.
그렇게 행했던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 의미가 되겠는가? 저는 적어도 이날만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오늘이 주신 절기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감사의 고백에는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일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김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씩 저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베풀어진 정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르게 제가 의자 위에 올려있는 김치통을 바라보면서 한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조금 감동을 받은 것인지 눈물도 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아직 잊지 않아 주셨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샘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진 않지만 주민들이 우리 교인이 교회에 뭔가 먹을 거를 가지러 갈 때마다 그 주민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교회에 먹을 것을 나눠주냐는 것이죠. 근데 그 교인이 한 그 한마디가 저를 또 감동으로 또 몰아넣었습니다. 목사님도 교회도 다 먹고 사는 곳인데 이런 것도 먹고야 사람 사는 것 아니겠냐고.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저에게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가 궁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정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만큼 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쉽게 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 정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를 위해서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의 시대를 돌아보니까 소중함을 알기엔 좀 너무 풍요로운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정말 생겨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풍요로움이 자리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어느 순간 너무나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마움과 감사함 같은 이런 우리를 내면을 장악해야 되는 이런 감정의 덩어리가 불평과 불만이라는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고마움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니 그 자리를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짙어진 마음에 정말 희석가 되는 것처럼 물이 조금이라도 연해지는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연해질 수 있을까?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검정색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볼수록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중함, 추억을 회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안에 고백될 감사가 사라진 줄 알았고 내 안에 있는 그 감사들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면 잊고 있었던 감사가 다시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찬양을 주제곡처럼 부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이 찬양,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1절 가사를 묵상해보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의 감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로 그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다가온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행동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당히 붙어 있으려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음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난 날을 회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감사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감사로 회복되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싶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드켜 세워주셨을 때 바로 우리가 먼저 나가야 되는 영적인 반응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는요, 10명의 병자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큰 어려움이나 당황스럽고 급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10명의 그 환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소리가 클 때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나갈 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절함과 큰 목소리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 가운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쥐구멍을 찾듯이 내 목소리가 아주 읊조리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하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때려있는 그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려고 정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은혜가 내 내면에 반응하는 순간 영적인 반응이 또 하나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지난 날을 회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가슴 가운데 기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참 감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고난 중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아픔보다, 힘듦보다 먼저 감사할 것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면 얼마나 잊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잠시 멈추어서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함으로 인하여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모든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난 추억에 대한 감사,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참된 의미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은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추억을 쫓아 나의 가슴이 정말 감사를 찾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의 원 작사가가 누구냐? 조금 어려운 이름인데요, 어거스트 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좀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1862년부터 1914년까지 한 52년의 생을 산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생을 산 분 가운데 인생의 절반쯤 지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1899년 38살에 그에게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한 척추를 다치게 되었고 결국 평생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5년 동안 구세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그 여러 일 가운데 그가 행한 것이라면요, 충실히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찬양의 간증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곡 중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는 가장 유명한 찬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2절의 가사를 보니까
이의 고백이 너무나 그냥 고백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감사, 여기서부터 저는 이 신앙인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다가온 그 어려움, 자신의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누구보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동안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였지만 결국에 육체가 회복되는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로 해도 15절에 가니까요, 소리를 외치는 장면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15절에 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 이방인이며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이 사마리아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옛날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몇 번의 공격을 당하면서 안 좋은 땅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랍왕 벤하닷 2세에 의해서 2차례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로 살마네셀 5세에게 포위 공격을 또 한 번 받고 3년 뒤에 사르곤 2세에게 또 공격을 당하면서 결국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남북을 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적소를 가진 그런 위치였는데, 사마리아는요, 이때부터 지옥과 같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남과 북으로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라는 말과는 상관없이 여기는 결국 자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만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민족이 결국에 여러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종교의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문화가 변할 줄 알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오랜 전통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를 불결한 땅으로 여겼습니다. 이곳을 가로지르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모든 것이 편리할 수 있었겠지만, 불결한 땅인 사마리아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하며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적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에게도 참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이런 한 가지 어려움만으로도 살아가기에는 벅찰 것인데,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사마리아는 딱지를 평생 떼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사마리아만 아니었다면, 옆 지역에서 태어났더라면, 다른 곳에서 최소한 사마리아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에는 정말 비굴한 인생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에게 나병이라는 피부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딱지도 힘이 든데 나병이라는 딱지까지 본인이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니 이 인생이 얼마나 가혹하게 느껴집니까? 가끔 그적인 인생에 대해서 변화하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정말 희열을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중업세계에 계신 분들이 변화한 간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의 출신이 어떻고, 저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어떻고, 지금 처해온 모든 것이 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어떻건, 그의 살아온 환경이 어떻건, 지금 어디에 있든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엄청 궁시렁거렸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얼마나 더 흉악스러운 사람에게 나병이라는 피부병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엄청나게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자체를 보며 다가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들어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들어주신 이야기들이 다 적어도 하나쯤은 다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간증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먼저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회복해 하신 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걸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앉아있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때까지 다른 9명과 다르게 주님 앞에 나온 이 한 명은요, 정말 감사로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도 이 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1%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있었던 소중한 것이 있다면, 변화된 삶이 있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니 감사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였고 2절은 응답하지 않으신 그 기도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주님에게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인은 돌아가면서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의 고백을 이 사마리아인도 그리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분명 이전에 시작했던 감사와 3절의 내용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그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고백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의 모습이 이 찬양 가운데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면 우리의 육에 비춰진 가운데 감사를 찾는 것은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며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감사 이유를 반드시 알 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정말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그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소리와 같이,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신앙인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넘쳐난 그 감사의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또한 앞으로 남은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은